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서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예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길을 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일어났든지 말씀만 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의 장인께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겁니다. 김익두 사마. 장인어른이 그 편지를 받아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옛 사람인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예배가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 추악한 모습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하면 지금도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윗만큼 많은 클로즈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죠.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고 성도였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망명의 시간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인물,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는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밀접한 영적 교제 속에서 많은 노래를 불렀고 시편 경우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는지 그의 깊은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사모했고 주의 인재와 통치를 사모했던 다윗, 그는 모든 지파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정정치의 상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꼭 맞고 합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마음에 합할 정도로 그의 중심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에 있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적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추구하면서 왕으로서 40년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정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김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다윗의 승전 기록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역대상 18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18장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들어오면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오면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정복하지요. 그리고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인족들과 맞서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거인족 가운데는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짜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이언트죠. 그 사람과 상대해서 다윗의 군사 요압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을 딱 펼치면 20장까지 다윗의 승전과는 좀 더 다른 이상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답지 않는 모습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본문은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적군이나 원수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영역에서 사탄은 고발자요 송사자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표현하는데 중상모략자, 비난하고 헐뜯는 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은 회방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합니까?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충동하여 죄짓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감정의 충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하고 충동을 일으키는데 전문가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동하여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격동하여라고 말합니다. 격동하여. 사탄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다윗을 격동했다. 다윗을 선동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던 다윗에게 사탄은 대적자로 나타나서 그 마음에 충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구 조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다윗이 요압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국에 다니며 인구 조사하라.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전국토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전국토를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압이 브레이크를 걸죠.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하십니까?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만류합니다. 요압은 인구조사를 탐탁지 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죠. 요압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말합니다. 재촉했다. 이 말은 다그쳤다라는 뜻입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전국토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이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조사를 그토록 실시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실제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한 인구조사 통계표를 보면 오직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말하면 곧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력이 강한 자들이었음을 성경이 언급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두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막강한 군사력에 두려고 했던 다윗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추진하였던 인구조사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했던 다윗의 영적 교만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숫자와 인간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께 불신앙적 행동임을 성경이 체크합니다. 왜 7절 한번 볼까요? 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가?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지심해. 아멘. 여기 악하게 여기사 이 말은 괘씸하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이 불편하고 괘씸하게 여기면 그 인생 복되겠습니까?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계산과 자신의 힘과 경험과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너 왜 나를 두고 다른 것 의지하니? 너 왜 나보다 다른 데 눈 돌리니?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 괘씸하게 보이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어도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이루었습니다. 어떤 일을 잘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갈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해야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믿는다면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며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품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오늘이에요. 어제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오늘 또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까? 오늘 또 승리를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체크를 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께 큰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미련한 짓임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함이 가져오는 죄의 형벌이 무섭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를 재앙으로 주시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3가지가 무엇입니까? 3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칼에 쫓기든지,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리든지 택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고민했어야죠.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지라 3일만 견디자.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그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동안. 학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조사해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5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500만 명 중에 7만은 전체 인구의 1.4%입니다. 100명 가운데 거의 1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실로 재앙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혹독한 심판이었습니다. 7만 명의 죽음을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7만 명은 자기의 자의적인 잘못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심판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목숨이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꽃다운 나이도 있을 것이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가 그 가정의 독자인 가정에는 아마 평생 동안 그 아이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뿐인 자녀가 죽었습니다.
잘 사는 남편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부모님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이것을 찾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떻게 이분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요약하면 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서 우상 숭배와 교만이 들어가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읽어보면 실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오죽했으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를 강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라.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을 십계명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죽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아주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둬도 망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가장 빨리 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면 가장 먼저 망한다는 뜻이고 교만하면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교만은 거만한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만하다 이 말은 히브리의 뜻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거만한 이 말은 높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하다 이 말은 높은 곳에 있다라는 뜻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겠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함의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를 우상화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교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우상 숭배와 교만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셔서 다듬어 가시기 위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으로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에서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감정의 충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하고 충동을 일으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습니다. 빨리 볼 일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는 지금 7살 난 아이가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이에게 있겠습니까? 빨리 볼 일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집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맹독을 가진 박물뱀 한 마리가 7살 난 아들을 칭칭 감고 물어 죽였던 겁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박물뱀의 몸체를 난도질했습니다. 산산조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본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죽었거든요. 정신없이 난도질을 하고 토막토막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광경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토막난 그 박물뱀 몸뚱이를 입으로 핥더니만 갑자기 이 강아지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죽어갑니다. 박물뱀은 맹독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독을 품어내면서 그 독을 몸에 묻히면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맹독을 품으며 교회를 대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혈과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심각하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마귀 사탄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더 기도해 보려고 하면,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해보려고 하면,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사사건건 우리에게 많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은혜 받은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쭐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생활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전문가이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설교 제목처럼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방심과 교만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심할 일들은 없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교만을 항상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할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항상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만을 높이고 여러분은 뒤로 빠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한순간도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밀접한 영적 교제가 깊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 것 좀 부족해도 세상 것 좀 나에게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방심과 교만은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로 주님 모실 그 시간까지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